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 두 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강해야 강하다, 내가 뭘 가져야 힘이 있다,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더 온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약하면 약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약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내가 약해야 더 온전해진다. 내가 약해야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방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강하여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더 발달하고 개발되고 더 나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특별해지고 더 뛰어나기 위하여 사람을 단련하고 사람을 수련하고 사람이 더 공부하고 이런 거지요.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가 되려고. 그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것을 통하여 뭔가 더 나은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복음은 사람이 더 우월하거나 나아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이 관건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그게 우리 삶의 가장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까요? 약해져야 더 깊이 믿을까요? 약해져야 더 깊이 믿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자신이 아픈 것에 관하여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바울 자신도 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다른 사람은 고치고 낫게 하는데 내 몸의 아픔은 나음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약함을,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내가 약하여지기 때문에 더 온전해고, 내가 약하여지기 때문에 더 강하여지는구나.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는 약하여지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불편하고 부족한 거죠.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왜 온전해지냐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약하여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다거나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안에 더 강하여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하여지고 몸이 아프고 고난 속에 있으면 그게 고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약함이 영적으로는 강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여지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 온전하고 강하게 할 때 육적으로는 그들을 더 약하게 몰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약하고 연약하며 또 우리가 곤고해질 때마다 사람으로 연약하고 곤고함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더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할 때 더 강하여졌던 그 삶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는 너의 자손들이 아주 많고 번성할 거야. 그런데 번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생기질 않습니다. 그가
그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100살이 됩니다. 오늘 그들이 고백한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너무 늙었고 또 사라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년에 마침내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지만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인데 그들이 우리는 이제 늦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쇠하고 늙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좀 더 이른 시간, 젊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지 않고 그들이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노쇠하고 늙었을 때 주는가? 하나님이 잊으신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건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나이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이를 가지는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실제로 저의 친구 목사님 중에 저와 똑같은 때에 서로 결혼했고 서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를 못 가져요.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갖기를 참 원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물론 우리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고백에 대한 깊이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빨리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참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온전히 알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아이를 쉽게 가지는데 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은 아이 하나 갖는 것도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그 가장 쉬운 것, 그 가장 보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는 새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말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당연하게 사는 사람이 복입니까?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하는 사람이 복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온전해짐이라. 오늘도 나의 약함이 찬송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누리는 것 이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누리게 될 때 당연한 그것이 은혜이요, 감사이요, 찬양이 되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목사님은 뭐가 가장 맛있었냐고 묻는다면 제가 40일 금식 끝나고 먹었던 미역 같은 물 한 그릇,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동의될 수 있죠? 제가 40일 금식 마치고 이제 첫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40일 만에. 40일을 금식하는 사람은 식사는 못 하더라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식사는 안 해도요. 그러니까 이빨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이렇게 안 하면 이빨이 빠져버려요. 물론 여러분 앞으로 40일 금식 할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누가 하면 그걸 꼭 알려주세요. 식사는 안 하더라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빨이 빠져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걸 40일을 식사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만에 드디어 식사를 하는 거잖아. 물론 식사는 못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식사하면. 정말 평소에는 물을 마셨지만은 그때는 아주 연하게 미염을 써서 정말 조금 마시지만 그래도 식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일이 지나야 이제 우리가 평상시 식사를 비로소 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먹는 거는 어제 물을 마시다가 오늘 미역 먹는 게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식사잖아, 식사.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했던 식사 기도. 드디어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건 그 음식이 뭐 산의 진미가 되어서 음식이 맛있어가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고 은혜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미음 한 그릇 두면 감동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든지 내가 다시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세상에서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식사, 그것은 정말 반찬도 없고 그냥 아주 희미한 미음 한 그릇이지만은 제 생애의 가장 큰 성찬,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식탁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해지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그저 불편하고 부족하고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심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 행복한 거예요. 대체로는 많이 가진 사람은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은 자들은 적어도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아는 거죠. 아멘이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죠. 내가 뭘 가지냐가 아니라 가진 그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그 존재가 행복한 거지. 산처럼 소유물을 쌓아놔도 그게 뭔지를 모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행복한 거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내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두 번째, 모세, 그는 80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그의 인생에서는 정말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월이 흐르고, 그는 스스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그런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너의 족속도 있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는 미디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할 때 첫 마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저 강한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좀 더 젊고 패기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그래도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지 않으시고, 왜 그가 스스로 나는 이제 아무도 나는 아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나이에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행전 7절에 보면 때가 찼어. 할렐루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더 젊어야 용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용맹스러울 때는 쓰지 않으세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은 우리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해져야 쓰임 받습니다. 강하면 결코 쓰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였지.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일하기를 원하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강해야만 더 많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건 이방인이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멋있고 스스로 강한 자,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질 때 그때 쓰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베드로 스스로 나는 세상 끝날까지 주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용맹스러울 때 주님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가 스스로 연약해질 때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때 주님 맡기지 않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더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쓰임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더란 말이죠. 자, 세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종살이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미디안에게 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더라. 사사기 500년의 역사는, 사사기 500년은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족속에 넘겨줍니다.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7년, 10년, 어떨 때는 40년씩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사를 택합니다. 사사가 다시 그들을 일으키면 그들이 7년, 10년, 20년, 40년 평안하다가 또 그들이 타락하여서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족속에 맡기고 또 그들이 주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사기 패러다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강하면 타락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강해지면 훌륭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지 없습니다. 교회가 강해지면 반드시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의 지도자들을 택하셨죠. 그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다가도 또 교회가 강해지면 또 타락하고, 중세시대가 교회 타락인데 중세시대가 교회의 가장 빛나는 시대입니다. 사실 교회가 찬란하고 세상의 유물들을 가질 때가 중세시대인데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가졌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기를 원합니까? 금과 은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위하여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자, 사사기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7년 동안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자, 사사기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 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핍하여지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안에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안에 더 온전해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왜 이 공고함과 아픔이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